할렐루야. 오늘은 비워야 얻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나안 땅, 구약시대의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그러니까 여러분 보실 때는 요단강 서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흐르면 요단강 서쪽이 통상적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의 가나안 땅은 통상적으로 요단강 서쪽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갈 때 이게 광야를 우회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동쪽을 경우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코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쪽이 아닌 요단강 동쪽은 목초지가 많은, 그러니까 서쪽에 비하면 오히려 더 좋은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동쪽을 지나 서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기 전에 이 동쪽을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가 좋은 거예요. 풀이 많으니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12지파 중에 루벤, 갓, 또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지파의 절반이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여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여기 남고 싶다 그런 겁니다. 동쪽에 남기를 원합니다. 가축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 지파들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이 지파들은 가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축이 많다 보니까 이 푸른 풀이 많은 이 목초지인 요단 동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 남기를 원한 그들은 기필코 그 동쪽에 머무릅니다. 다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건너가는데 이 세 지파만은 거기 남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이 그들의 발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꿈에도 소원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데. 그런데 소유의 많음으로 인해서 가나안을 정말로 목전에 두고도 스스로 여기 눌러 있겠다고 주저앉아 버린 거죠. 소유의 많음이 재앙이 될 수도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후 이 요단강 동쪽에 남아 있었던 이 지파들은 제일 먼저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제일 먼저. 왜일까요? 그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롯도 마찬가지죠. 롯의 인생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 말입니다. 롯의 인생도 가만 보면 여기 남아있던 요단강 동쪽에 남아있던 그 세 지파하고 비슷한 길을 걸은 것 같아요. 알다시피 소돔 고모라가 있는 그곳 소돔성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왜 소돔으로 갔을까요? 롯과 그 아내는 왜 소돔으로 갔을까요? 그래서 이 우스갯얘기로 이 한국의 학부모들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아이들 교육 때문에 소돔성으로 갔다고. 거기가 학군이 좋으니까 소돔성으로 간 거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소돔은요, 죄악의 땅, 자녀들을 죽이는 땅입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가 있고
아무리 뭐가 발전하고 아무리 뭐가 이렇게 시설이 좋고 뭐 다 문명이 발전하고 그래도 여러분 그곳은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세상의 표준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꼭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마음에 하나 덜커덕하고 걸리는 게 하나씩은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어떤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뭔가 내 마음에 적어도 하나씩은 덜커덩 하고 걸리는 뭔가가 하나씩은 다 있으셨던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어떤 때는 그게 애들 공부가 될 수도 있죠. 어떤 때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게 내 어떤 재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게 내 집이 될 수도 있고, 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뭔가 하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덜커덩 하고 걸리는, 야, 내가 이거 하면 이게 걸리는데? 근데 그 덜커덩 하고 걸리는 게 여러분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실은 내가 뭔가 하나 더 가진 거예요. 뭔가 하나 더 가진 거. 그게 자꾸만 걸리더라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청년 중에 이 친구가 미국에 살던 친구였는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제때 정말 그 제때 귀국했으면 한국에서 정말 좋은 길이 정말 열렸을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내가 기왕에 미국에서 온 김에 내가 미국 영주권을 따고 내가 들어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 영주권을 따려고 1년만 더 머무르겠다고 그렇게 했다가 결국 2년을 더 머물렀어요. 2년을. 그래서 1년이 2년은 되고 2년 동안 머무르다가 주어졌던 그 정말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그걸 제가 봤어요. 옆에서. 평생토록 준비한 것이 쓸모없는 것이 되어서 정말 그 친구가 요즘 말로 멘붕이 된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더 가진 것이 발목을 잡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가지려고 하나만 더 가지려고 했던 것이 하나만 더 채우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가지고 하나라도 더 채워야지만 그게 좋은 거 아니냐, 그게 복 아니냐, 그게 은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오해하고 또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버려야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역설이죠. 세상은 가지고 채워야 한다고 하지만 성경은 버리고 비워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33절. 본문을 보시기 전에 25절 위에 보면 거기 소제목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나요? 25절 위에 제자가 되는 길. 제자가 되는 길. 제자가 되는 길의 결론이 뭐냐? 33절이라는 거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건 참 우리에게 심각한 고민을 안겨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버리고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콜링할 때마다 너 나를 따르라. 이게 콜링이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고 따랐다 그래요? 버리고 따랐다 그래요. 베드로는 그물을 깁다가 그물도 버리고,
생명과도 같은, 목숨과도 같은 배도 버리고. 어부에게 배는 생명이요. 예전에 제가 어떤 TV 다큐를 보니까 어떤 부부가 저기 소래인가 어디에서요, 배를 부부가 둘이 직접 만드시더라고. 배를, 어선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인간극장인가 어딘가 보니까 배를 몇 년을 걸쳐가지고 고생고생하면서 배를 직접 만드시더라고요. 그 배는 그 어부 부부에게는 생명이요, 생명. 그런데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금을 버리고 배를 버렸다는 건 그냥 모든 거 다 버렸다는 거예요. 생명까지 버리고 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버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버리는 사람만이. 그래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수도사들이 있죠. 대부분 수도사들은 어디로 떠났냐면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왜 광야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왜 광야로 가서 그들은 거기에서 수행을 했을까요? 딴 이유 없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예요. 광야는 버리는 곳이에요. 왜? 그래야 채워지기 때문에. 버려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오늘도 우리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도 이거 달라고 하고 저거 달라고 하면서 좀 채워달라고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께 또 부르짖을 거예요. 그죠? 물론 여러분 이거 아셔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거지로 요구해도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뜻이 있어요. 뭐가 더 좋을까요? 기뻐하시는 뜻이 좋을까요? 허용하시는 뜻이 좋을까요? 말해 뭐 하겠어요. 기뻐하시는 뜻이 더 좋은 거죠. 근데 허용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진 않지만 하도 조르니까, 하도 조를 쫄라대니까 허용하시는 뜻이 있어요. 예전에 사사시대 때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좀 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요단 동쪽 여기 머무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머무르게 하셨어요. 주셨어요. 허용하신 뜻이죠.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어 했잖아요. 고기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뭘 줬지요? 메추라기를 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허용하신 그 뜻에는, 그래서 허용하셔서 받은 그것들에는 부작용이 많아요. 왕을 달래서 왕을 주셨는데 그 왕들이 나중엔 백성들을 압제하잖아요. 우리 백성들을 더 괴롭히잖아요. 억압하잖아요. 요단 동쪽 허용하셨지만 역사에서 제일 먼저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메추라기를 밤에 그냥 이유도 없이 걔네들이 잘 날다가 땅에 떨어져서 죽잖아요. 메추라기가 새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메추라기가 떨어졌는데 이 짐승을 어떻게 요리할 거예요? 왜? 물이 없잖아요, 광야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광야에 물이 있겠어요? 그럼 메추라기를 어떻게 요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물이 부족하니까 물 없이 얘네들을 요리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 피비린내며, 그것도 그 요리한 그 도구들을 뭐로 씻을 거예요? 그 끈적임이며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온통. 고기는 먹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억지로 어거지로 해서 채우고 얻는 것은,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내가 어거지로 해서
뭔가를 얻게 되잖아요. 어거지로 요구해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받고서 복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 영혼은 쇠약해질 수 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좀 하나하나씩 비우고 버리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더 좋은 것으로, 더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도 우리가 좀 맛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부터 뭔가를 좀 버리시고 비우시는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